이사야서 14장 말씀 읽게 되었는데 여기 말씀 보면 좀 우리가 생소한 이게 무슨 말씀일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뭐 하는 이 뜻이 무엇일까? 이것은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지금 막 이렇게 공격하고 멸망시키고 아주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러한 표현들 여러분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왜 바벨론을 세우시고 아수르를 세웠느냐? 범죄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잠시 잠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한계가 있어요. 너희들은 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니까 내 뜻 안에서 내가 허락한 데까지만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라 했는데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강도의 국들의 교만함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한 거지. 내가 강력하니까 이렇게 한 거라 해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너무 핍박하고 너무 괴롭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기분이 대단히 나쁘시죠. 내가 여기까지만 하라 했는데 오히려 그걸 너무 교만하게 더 악한 일들을 많이 행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의 그 교만함을 꺾으시는 그러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뭐 주일에도 가끔 따라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을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랬어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말한다 했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나는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별 있잖아요. 금성을 말하기도 하고 루시퍼라고 여겨지는 이 사단의 두목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은 사단의 역사다. 교만과 사단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자꾸 참소,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하는 게 아닌데 바로 이 바벨론 왕이 그러한 그 루시퍼처럼 쓰임받는 그런 인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완전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짓밟아 이렇게 쇠퇴시키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떨어져서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 듯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어내신다. 여기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너 금성처럼 새벽별처럼 그렇게 네가 하나님처럼 굴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땅에 찍어버리시듯이 떨어뜨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올라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상에 앉으리라.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인간이 교만하면요 하나님 자리에 있으려고 그래요. 저기 어떤 그 이집트에 그거 보니까는요 근데 이집트 잡신들이 있는데 잡신들을 이렇게 조각해놓고 가운데 자리에다가 이집트 바로 왕을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 뜻은 뭐요? 이집트의 왕은 신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데 그것도 가운데 자리에. 지금 생각나요. 우리 이단 중에 만민중앙교 이재롱 선생도 있었잖아요. 또 행사하는데 보니까 하얀 의자 놓고서는 하나님 앉을 자리라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씨가 딱 앉아 있더라고. 하나님 양쪽에다 거느린다 하듯이 빛이라고 막 그러면서. 근데 그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남의 종교 남의 그 이단 함부로 또 말하기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렇게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4절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이는 지금 여기 누굴 말하겠어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 이 지극히 높다 엘론이라는 것은 최고로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아수르,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들을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데 징계 막대기로 쓰는데 어디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말하겠는데 지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많은 포악을 떱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쁘신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여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애굽 왕, 바벨론 왕, 열왕들은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다가 멸망을 결국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어디가 그래요? 공산주의자들이 결국 망할 거예요. 아마 저 소련이나 중국이나 김정은, 북한이나 하나님 자리에 다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면서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적은 무리이거니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또 보면 헤롯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헤롯이 연설할 때 두로와 시돈에서 연설할 때 막 이렇게 막 은빛 옷을 왕복은 그때는 은빛 이렇게 비둘기 같은 막 그런 은빛 옷을 입고 있으니까 햇볕을 받으니까 막 신처럼 빛나는 거예요. 이단들은 또 그리고 자기 내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뭐 미안한 얘기 뭐 양복을 주로 무슨 색깔로 입어요? 흰색으로 입잖아. 빛나는 것처럼. 보면 그래요. 부흥사들이나 이런 사람도 조금 먼 사람들이 흰색 입어가지고 그러듯이 이재록이도 꼭 흰색 옷 입고 그리 하면서 하잖아요.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뭐 흰색도 좋지. 잘 관리하면.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러한 교만함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헤롯이 막 할 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좀 타협을 하고 좀 아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건 사람 소리가 아니야. 신의 소리요. 했을 때 이렇게 해야죠. 헤롯은 내가 신이 아니냐. 나는 그냥 평범한 인간일 따름이야 해야 되는데 그 영광을 지가 다 받아먹다가 어떻게 했어요? 충이 먹어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귀히 쓰심을 믿습니다. 15절 이제 그에 대한 심판이 있죠. 15절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수울과 구동을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성경에 보면 수울이라는 말씀이 가끔 나와요. 쉐월이라는 건데 이건 뭘 말합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가서 들어가는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상이 좀 발전되면 지옥을 말하. 무덤은 바로 지옥과 연결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사실은 육신은 이제 무덤에 묻혀서 썩어져 가지만 우리는 무덤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그가 계명성 새벽별이라고 내가 하나님 보좌의 높이라고 했던 것을 이 구덩이 지옥의 맨 밑에 내려 놓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16절 시작.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불을 놀라게 하며. 이게 사람들이 그 지옥에 무덤에 묻혔던 갔던 사람들이 보니까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려올 리가 없다고 생각. 너무나 그 위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죽어서 오는 거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오는 거 저것도 별거 없구나. 죽어서 이 지옥의 무덤에 떨어지게 되는구나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 저기 옛날에 땅을 진동시켰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니냐.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예 몰라보면 차라리 그냥 조용히 있겠는데 저렇게 엄청났던 느부갓네살이 우리와 똑같이 지옥 밑구덩이에 떨어지는 걸 할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세계를 파괴하며 보잡던 자를 스스로 얻지 아니할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막 짚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로 너 나쁜 놈 그러고 말로만 나쁜 놈 그러면 모르잖아요. 네가 뭘 잘못했는가를 다 하잖아요. 우리는 뭐 주로 이제 그 스포츠 얘기를 가끔 이제 하지만 이제 축구도 마찬가지요. 우리 한국 선수들이 막 축구하고 있으면 대부분이 누가 와서 지켜보는 거 아니 외국의 스카우터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르지만 다 지켜보는 거예요.
손흥민이나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와서 그 스카우트 하는 사람들이 다 구단에서 와서 하는 걸 일일이 다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을.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는 것지만 누군가. 그래서 실력이 되면 그를 뽑아서 이제 메이저 리그도 가고 프리미어 리그도 가고 그래서 위대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세세하게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디에선가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놀라운 작은 일에 충성한 자의 큰 일로 맡겨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한번 봅시다. 시편 94편 1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대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보면 복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심판에 지옥을 만드신 리가 있냐. 그게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없으면 우리가 이후에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때 이게 다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옥이 없다 그러면 거기 김정은이도 와 있을 거 아니고 만나면 어떻게 할까 그때. 아니 못된 짓 골라서 했던 그 인간들이 다 가서 또 있으면 그게 뭐 그게 천국이겠어요. 천국일 수가 없던 거지. 천국 같으나 천국이 아닌 거지 그게. 그래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에 행했던 일들을 자세히 다 감찰하시고 끝내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뭘로 말합니까? 두 날개로. 아무리 든든한 새라도 날개가 한쪽만 있으면 이게 중심을 못 잡고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름다운 역사는 이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면서 아름답게 행하여 가시거늘 우리 으뜸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9월의 정리의 날에 신앙 잘 정리하고 삶의 정리가 있을지인데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 심판하신 결과에 대해서 18절부터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복나는. 여기 열방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잔다. 이건 이제 잔다는 건 표현이 이제 죽은 걸 말하지만 이게 지옥도 누구 말대로 천국도 뭐 급이 있다 하듯이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다는 표현처럼 지옥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우리가 지옥을 상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모습이 뭡니까? 불이 막 뜨거운 불 타는데 지옥에도 우리가 이 어떤 개념으로 말한다면 좀 덜 뜨거운 불 구덩이가 있을 것이고 견딜 만한 어떤 데에는 더 뜨거운 불에 참으로 처참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왕들은 그저 평범하게 행한 그 상황에서 좀 덜 뜨거운, 이건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갈 수 있지만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고통스럽게 했던 자들은 좀 덜 뜨거운 불에 들어가고 있어요. 뜨거운 불에 들어가고 있어요. 더 뜨거운 처참한 지경이에요. 이 지옥도 밑바닥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런 데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반적인들은 일반적인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겠지만 19절 이제 봅시다. 19절. 그게 이제 느부갓네살에 관한 말씀이죠. 시작. 오직 너는 자기에서 내쫓겠으니 가증한 나무가 죽었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대에 둘러싸였으니 밝은 시체와 같도다. 이제 사람의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간의 표현으로 하다 보면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는 뭐 이제 뭐 얼마나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좋은 아니 정확한 표현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예배의 언어나 이러한 것들을 그래도 사실 뭐 저와 여러분이 신경 쓸 거 있겠어요. 뭐 내가 뭐 좀 사투리 쓰면 어떻고 내가 좀 틀린 말씀을 여러분 뭐 그거 가지고 목사님 왜 틀리게 썼어요? 이거 표준말이 아닌데 뭐 이거 성경적이 아닌데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 후세대의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적은 무리지만은 어느 교회인가 후세대의 교회에서 우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교회의 제도에 대한 좀 더 정확한 기도나 모든 이러한 언어에 있어서도 좀 더 성경적이고 문법적으로 맞은 것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것이 제 하나의 주신 사명으로 알고서 여기에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표현으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별 볼일 세상에서는 크게 활동을 못했던 이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 좀 그런 데도 그냥 괜찮은 곳에 있겠지만 느부갓네살처럼 큰 왕이었 같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은 그러한 좋은 지옥을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데 있어 쫓겨난다는 말이요. 거기에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심판을 하신다고. 그 무덤에서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이 쫓겨난다는 것이 그냥 나가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집어서 내 던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처참하게 그를 만드시는가. 이게 열왕의 왕이라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을 집어 던질 정도 되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증한 나무가지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증한 나무, 여기 가증한 것은 무슨 뭘 말하겠습니까? 여기 성경에서 가증하다는 뜻은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우상.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증하다는 뜻은요, 그 성경이 토에바라는 건데, 토에는 참 히브리어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토에바가 히브리어인데, 토해바라는 뜻이 토해버린다는 뜻이요. 토해내버린다. 왜 하나님께서 왜 토해내버려요? 구역질나니까. 너무 우상 숭배하는 것이 구역질나니까. 그럼 우상이 뭐예요? 나무로 깎고 만든 우상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생활 가운데 있는 우상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 9월 정리해달은 뭐예요? 우리의 우상된 것을 다 정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이러한 뿐만 아니라 나무가지 그렇게 우상 만드는 그러한 못된 것 그리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 죽어도 곤히 죽는 게 아니고 칼에 찔려서 죽는 처참하게 어제도 우리 박목사님 이제 옛날 이렇게 참 신앙의 어머니처럼 했던 그 최권사님이라는 분이 90세 넘어서 어제 전화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뭐 아주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그분이 기도하는 요새 제목은 다른 거 없어요. 뭐 90 몇 세 이렇게 오생가 되셨는데 기도를 어제 부탁하는데 내가 이제 조용히 좀 편안하게 주님 나라에 갈 수 있게만 그것만 기도해 달라고 다른 거 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 7, 80 이렇게 넘어가면 사실은 그게 제가 주변에 있는 신앙 있는 분들은 다 그런 말씀하세요. 잠자듯이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정말 자는 듯이 불림받기를. 근데 때와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죽는 죽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도의 죽음은 한번 따라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찔려 죽이 칼에 찔려 비참하게 죽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게 그러한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열왕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좀 그래도 괜찮은 지옥의 수도 있었지만 거기가 아니고 칼에 찔려 죽은 듯 아주 처참한 그 존재들이 모이는 곳까지 느부갓네살이 쫓겨난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심판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20절 이제 말씀 읽고 정리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누군가라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그가 행했던 그 악한 일들, 그 땅, 그 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느부갓네살이 자랑스럽게 점령했던 모든 땅 아닙니까? 얼마나 큽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러한 자랑하는 그 땅을 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느부갓네살은 내가 이렇게 세웠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성공, 교만함의 성공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망하는 거예요. 작지만 겸손하게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힘으로 세우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져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겸손한 믿음, 은혜의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영원히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요새도 보면 참 악인들이 성행하는 것 같아요. 요새 보면서 세대가 갈수록 그래요. 못된 짓 없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좀 의롭게 정말 믿음 지키고 살라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핍박도 있는 것 같은가.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보신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신다. 때가 이르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그러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리고 최후의 소망은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우리 찾아서 읽고 있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어떻게 오늘 느부갓네살에 대한 심판,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의 심판을 말씀했지만 이제 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길을 따라 책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온무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온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책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구원의 기록부. 거기에는 누가 구원받았고 못 받았고 왜 믿고 안 믿고 한 그거 있는가 하면 한편에는 하나님께서 상급이냐 형벌을 따지는 행위 기록부가 여기 지금 생명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느부갓네살을 역사로 본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주여 내가 겸손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